오늘은 지성의 제자도라고 하면서 좀 뭔가 있어 보일 듯한 제목을 내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리고 오늘 주일 학교 교회 학교에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벌써부터 주무시면 안 되는데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였던 그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배울까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들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간은 계속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계관이라고 올해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올 한 해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고, 또한 지성의 영역의 세계관이 어떤 게 자리 잡고 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물론 좀 오래된 꽤 오래된 그 영향력이긴 한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가 지금도 이게 우리에게 많은 세계관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세계관 가운데 한 기저가 뭐냐면 상대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진리는 개인의 경험이나 문화 그리고 언어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쉽게 되시나요? 아마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행동을 하면 처벌을 많이 받는데 유독 우리나라에는 이 행동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음주입니다. 다른 나라는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폭행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하면 심신미약, 한정치산자가 돼버려가지고 감경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문화, 언어, 지역, 국가에 따라서 절대적인 법의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로 매겨지게 되는 것,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진리를 명확하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또 마시지 말라라고 이게 성경 말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를 또 교회 내에서는 철저히 뭐라고 하죠? 너무 세속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시베리아에 있는 러시아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나라 사람들한테 음주는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요,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얼어 죽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마셔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술을 먹고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똑같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감옥에서 썩겠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술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떨까요? 유레카가 되는 겁니다.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마시고 실수를 해도 용서를 받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상황이나 나라나 언어 등과 같이 절대 상대주의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절대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절대적인 세계관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되어서 배움이 헛되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을 인간이 세웠던 이유가 뭐죠?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야 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벽돌을 굽는 기술, 그리고 역청을 바르는 기술. 처음에는 역청을 뭣도 모르고 이게 뭐지 하면서 먹었겠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옆집 김씨 아저씨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뭔가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물건을 벽돌을 발랐는데 바르고 얹어보고 바라보고 얹어보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집 만들 때 쓰면 참 좋은 거구나 라고 지식과 경험이 습득되어져서 날로 사람들이 배우는 것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움과 지식이 늘어나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이에요. 우리 중고등부도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지식과 배움을 어디를 위해서 썼다고요? 바벨탑 사건 때는요, 자신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용했었고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썼었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가지고 그 모든 배움과 지식들을 그런 용도로 사용했었다고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이 세계관은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용하는 것인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배움이라는 주제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답은 아마 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냐면요, 모든 배우는 내용이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배우는 것,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모든 진리입니까? 학교에서는 진화론도 배우고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이론을 배웁니다. 근데 그것이 모두 다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의학 지식들 가운데 바뀌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라고, 짜게 먹으면 안 좋다라고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근데 최근엔요, 짜게 먹어도 괜찮다라고 많이 듣고요, 또 탄 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들었는데요, 또 어느 순간에는요, 탄 게 몸에 안 좋으려면 몇 톤 트럭의 분량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때 배우는 지식들이 너무나도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우는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저에 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살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치 사사시대 때를 살아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사사시대 때와 같이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스스로 상대평가를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선택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잘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실한 길인지 잘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배움의 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성의 제자도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길입니다. 누가 봐도 정답과 같은 일이죠. 세상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들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연애를 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연애를 한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100%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저랑 아내랑 이제 결혼한 지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이제 내년 되면 10년이 되는데요. 10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전혀 아내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날로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한 20년, 30년 함께 살았는데 우리 아내에게 이런 면이 하면서 섬찟섬찟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한테 이런 면이?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결코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떨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노력 안 하실걸요? 왠 줄 아십니까? 오늘 오전 예배 때 분명히 광고를 했습니다. 화목합시다. 매일 성경 5, 6월 신청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까지 한 명도 신청이 안 됐던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천천히 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말고요, 내일 말고요. 마치 다이어트 하듯이.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죠? 항상 내일부터 하는 게 다이어트 아닙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지금 당장 주님을 알기보다 하나님, 내 생에 아직까지 갈 날이 많은데 아직 많이 살아갈 건데 천천히 알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 아닌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성경 말씀을 똑같은 본문으로요 7번, 8번을 설교해도요 그때 본문이 새롭게 느껴져요.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 많지 않으신가요?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었어? 깨달아지신 적 없으십니까? 그러면요, 성경을 안 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의 제자도를 가지려면요,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노력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지성의 제자도는 성령 충만한 길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영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 즉 성령을 말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 하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많은 성도님들한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기도 제목이 뭐니 하면요, 10명에게 물어보면 8명이 쓰는 대답이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저는 물어보죠. 성령 충만해서 뭐 할래?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점점점 대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성령 충만, 그냥 습관적으로 대답은 하지만요, 성령 충만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겠다라고 깊이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성령 충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도요,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공생의 시절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우시는 내용도 있으실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이 흘러넘치냐면요,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입술에서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런 단어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되기 때문에 마치 요셉이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했던 것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의 제자도를 가지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인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게 많은 것이 있어서 감사하기보다는요, 많은 것이 없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들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참 감사한 내용이 뭐냐면 어떤 영상이 짧게 올라왔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38년간 사역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가 좀 8년인가 몇 년이 남으셨는데 조기 은퇴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원로 추대를 안 받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만 해도 야, 좀 뭔가 있어 보이는 목사님이다, 좀 대단한 목사님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함께 그 목사님과 사역했던 시무장로 9분이신가? 그분들이 함께 은퇴를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술은 새부대에 담을 수 있게끔, 세대 교체를 이룰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털을 마련해 주는 그 내용이 유튜브 영상 가운데 올라오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 어떻습니까?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더 가지지 못해가지고, 더 놓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계신 거 보고 그 댓글에 보니까 와, 개독인 줄만 알았는데 괜찮은 사람도 있었네, 이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항상 조롱받고 비난만 받는 그 교회 가운데 칭찬의 언어, 칭찬의 말들이 하나하나씩 들리는 거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라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그 누구보다도 이기적일 수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중직자분들도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성의 제자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까? 1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것이다라고 했나요? 가졌느니라라고 말씀하셨나요? 가졌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그리스 로마 이야기 이런 걸 보면서 그리스 철학, 지식을 엄청나게 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뭘 말했냐면요, 유대인들은 이적, 기적을 추구했던 반면에요, 이방인들은 지식을 상당히 많이 추구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그 시대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대로 살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 후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각기 자기만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나는 바울파, 나는 바나바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런 것처럼 자신만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분파 나누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고린도 교회,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제자도의 길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배운 사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립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인 진리인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교회 전통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수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우리 교회가 옛날부터라고 하면서 역사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를 던지고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첫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지성의 제자도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길입니다. 지성의 제자도는 성령 충만한 길입니다. 지성의 제자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십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고 계시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 주일학교에서 살펴보았던 듯이요,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모든 배움과 지식, 경험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요,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그 모든 사명보다도요, 홍수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저 높이 탑을 쌓아서 아무리 비가 내린다고 해도 멸망당하지 않게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길 바라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오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